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경고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경험했지만 그리고 신령한 양식을 먹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욕망과 그들이 우상숭배 그리고 원망과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넘어졌음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건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권면 또한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서 우상숭배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와 성도가 어떤 기준으로 그 삶을 이어나가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라 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그저 조심하라 라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멀리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앞선 광야의 실패를 이야기한 이후에 곧장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생겨났던 우상숭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성찬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축복의 잔을 마시고 떡을 떼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교제, 곧 연합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고백하죠. 그리고 한 떡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 또한 보여줍니다. 곧 이 교제를 통해 예배의 대상과 하나됨, 그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록해 나가죠. 그리고 18절로 22절로 본문이 이어지면서 이 원리를 우상 제사와 연결합니다. 바울은 우상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미 앞장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현실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우상 신전 출입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마음에 두는 이중적인 신앙을 문제 삼아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10장 23절에서는 자유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아님을 기록합니다. 결국 24절에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는데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의 발전과 권리와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복음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결국 이제 두 가지 기준이 제시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그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23절과 24절에서 말하는 자유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25절로 30절 말씀에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문제를 예로 설명합니다. 특별히 우상에 바쳐졌는지를 확인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을 것을 권하고 있죠.
그러나 만약 누군가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알려준다면 자신의 양심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죠. 성도가 가진 자유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그 본인의 자유 또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복음은 자유를 주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유라는 것이죠. 31절은 오늘 본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본문이죠. 바울은 종교적인 행동만을 가지고 이 자유를 언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먹고 마시는 가장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이 성도의 자유가 이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실을 연결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매우 특별한 사역이나 거창한 헌신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상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32절로 3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는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자죠.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던 이유이고 자유를 절제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본문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따라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자기 유익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라고 권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본문은 성도의 자유와 사랑이 어떻게 함께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죠. 그 자유는 우리 만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자유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가능한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지를 물어야 할 겁니다. 내 권리와 자유만 생각하기보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 부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리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이 가능한지만 따지기보다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된 행동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내 만족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의 유익, 그리고 곧 복음의 확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지만 오늘 하루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 원한다는 결단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어지고 또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이 권면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바울이 이 성도들을 향해 쥐어줬던 많은 권면의 말씀들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웃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급급하여서 나의 만족과 나의 권리를 쫓기보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하고 또 공동체를 넘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이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들의 일상과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